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은 127문인데요. 127문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친 기도 가운데 6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6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6번째 간구예요. 6번째 간구 내용을 좀 볼까요? 6번째 간구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다 내용들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청구가, 이 간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큰 구별점이 하나 생기는데, 많은 구별점들 가운데서 하나를 구하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구별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불신자일 때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그래도 나는 악하진 않지만, 또한 나는 또한 그렇게 불법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그냥 뛰어나게 탁월하게 어떤 도덕성을 가지거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선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는 평균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도 깊이 따져보면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는 내 자신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존재고 수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수치감은 실제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며 악한 자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여서 내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가 불신자와의 차이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구별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6번째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6번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청원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쉽게 위험에 빠지며, 또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항상 위기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의 인생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존재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은혜, 또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 청원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이 청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이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이 청원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청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며 또 알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자각, 내 마음에 대한 자각들에 대하여, 인식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사실은 처음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하게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건 동의하건 간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까발리고 있으며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만물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거짓된 것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그다음 심히 부패해요. 부패해서 악합니다. 이 믿을 수 없음과 어떤 구제할 수, 고칠 수 없어요. 이 심히 부패하다는 말 속에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고쳐서 쓸만한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뭐라고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태면서도 뻔뻔스럽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속임이 능하다는 것, 자기 마음이 속임이 능한 자라는 것, 그리고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상하여서 썩어져 있는, 그래서 냄새나는, 그래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말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당당한 줄 알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침없이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불의를 행했다고 떳떳하게 자신의 죄인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구절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한 줄 아십니까? 아멘이지요. 당신의 마음은 구제할 수 없는 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아멘이지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여기서 말하는 구스인은 흑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피부가 감았습니다.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흑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도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전제가 가능하면 뒤에 있는 전제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전제에서 흑인이 백인이 되거나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거나 표범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이것이 가능한데 무엇이냐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앞에 있는 전제가 불가능해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또한 표범의 색깔이 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는 상태가 너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왜 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희는 악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상태예요. 죄를 얼마나 짓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일상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또한 부패한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하면, 성경이 우리가 악하다고 할 때 이 악함은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이 없고요, 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놓여있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요,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다음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청원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청원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까 살펴본 성경의 구절처럼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심히 부패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조금도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됐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그 부패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그 부패한 오염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또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지게 되냐면,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뀐 것이에요. 내 자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바뀌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야.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야. 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에서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청원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죄인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또 연연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청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 이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들은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 안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여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날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너희 영혼을 회복하며 너희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 다 배웠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존 웨인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리고 제가 요즘 목회 서신에다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는 내용들이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집에 주보를 혹시 모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시험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경고의 말씀이 많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경고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시험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은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시험으로 번역될 때는 trial 또는 test라고 번역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길로 가게 하고, 그러나 템테이션으로 번역되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문맥상 두 가지로 같이 공동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것이 시험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될 때는 유혹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것이에요. 왜 우리는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시험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유혹시킬 때 나중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우리 가운데 결과들이에요.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우리는 준비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상태에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상태인데,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그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시험에 든 것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이 삐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삐지죠. 그 교회 안 나오죠. 물론 그것도 시험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삐진 것을 안 보여도 시험에 들었다는 상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이미 시험에 든 상태예요. 그럼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들면은 죄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의 영혼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돌보심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시험이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시험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말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구하며 너희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각이 있는데, 도대체 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악이 무엇이냐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는 마귀에 대해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청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난 죄악된 행위들, 이것이 악인데 우리 안에서 있는 죄악된 행위들이 죄가 악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라는 청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동일하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볼까요? 127문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구대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격하는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죠? 마귀. 두 번째는요, 세상. 세 번째는요, 우리 육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전하려고 지금 3편을 준비해놨는데 설교 준비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7, 8편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 설교가 준비해놓고선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까봐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해가 없을까봐 언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하나만 오늘 본문에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환상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마귀는 실제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며 거꾸로 틀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살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마귀가 그 상황이나 마귀가 어떤 일이나 또한 마귀가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나 어떤 걸 통하여서 너희 마음을 유혹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너희가 서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때 너희 마음에 그런 마귀에게서 시험당하거나 마귀로부터 너희가 건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실제하며 그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예요? 날마다예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결코 넘어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갑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거나 또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두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체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단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것에 미혹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 지으신 것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것을 쫓으며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추구하며 섬겨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 볼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니라. 아멘. 이 구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기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죠. 왜 시험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미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빠져들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들에 자꾸 우리를 빠져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기를 왜 기도하며 다만 하겠어 구해달라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답변해 봤습니다. 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르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굳게 대항할수록 싸울수록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청원하라고 요청한 내용은 대항하라는 것이에요. 싸우라는 것이에요. 싸울 힘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그 어느 때든지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우리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는가? 떠올리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소망이 되는가? 그 말씀이 내 기쁨이 되는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싸울 수 있도록, 이것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그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같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